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이라는 거는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과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쉐마 학당이라고 여기 교회에 여기저기 붙어 있더라고요. 쉐마 학당. 그래서 제가 쉐마 학당이 뭔가 또 저는 교회에 오면 또 하나라도 배워가야 되니까 여쭤봤는데, 부모님이 자녀들과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는 시간이다. 그래도 이제 당장 우리 교회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 아이가 참된 인생을 살면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의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좀 고생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살펴볼 이 성경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헌신하기 힘든 일에도 헌신해야 되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참된 복의 비결이다. 그래서 그것을 자녀에게 전해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에덴교회의 미래는 매우 밝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길에서든지 가르치라고 했는데, 교회에 이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르치려면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마침 이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3주 동안 잘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뭐 기술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이게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라는 걸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죠. 이 세상의 나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사회 시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다 나옵니다. 어려운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어려운 걸 몰라서 못합니다. 아주 쉽다. 이 나라는 뭐로 구성되어 있죠? 먼저 누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살아야 나라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죠. 땅, 영토. 땅이 없는데 뭐 공중에서 살 수도 없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주인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대로 있었죠. 이 땅에 땅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어요. 주권이 없으니까 일본 사람이 자기들 맘대로 하네.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백성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고 또 땅도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것이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따라하십시오. 백성.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라고 안 그러죠? 하나님은 백성,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땅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했어요. 국민에게 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다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뭐 이곳이 정말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이런 얘기예요. 동행한다는 건 그냥 걸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권이에요. 주권. 누가 주인이냐? 일본이 주인이냐? 우리가 주인이냐? 이게 중요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맘대로 하면 내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따라하시죠. 언약. 자,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약속이라는 말하고 좀 틀립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첫 번째로 백성들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 그렇죠. 백성. 아시네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영적으로는 고아예요. 고아. 부모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열심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봐요. 하나님이 당신을 왜 선택했을까? 나는 이렇게 당신을 왜 선택했을까?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참 이해가 안 되죠.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진짜 이해가 잘 안 되죠.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선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이라고. 자, 그러면 그 선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땅을 주십니다. 근데 이 땅은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아요. 그렇죠? 뭐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히 잘나가지고 무슨 아수르 바벨론처럼 엄청난 군사력을 갖춰가지고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겠다고 미리 엄마한테 얘기했나요? 네? 아니면 땅 몇 평 산 다음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 봤더니 그냥 가정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냥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은 선물이자 동시에 뭐예요? 사명이다. 따라하십니다. 땅은 선물이자 사명이다. 선물은 조금 좋은 것 같은데 사명은 좀 부담스럽죠. 그죠? 선물은 받고 싶은데 사명은 안 받고 싶죠. 그건 없어. 그런 양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노래를 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찬양 사역은 안 시켰으면 좋겠어. 요거는 전문 용어로 날강도다. 날강도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는 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사명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선물이자 사명. 이 땅은 이제 여러분의 재능도 될 수 있고 달란트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 이 교회 모든 게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조건. 그게 뭐예요? 주권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조건으로 그냥 무조건 그냥 백성이 되면 땅을 주고 니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지켜라.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나는 예수님 믿는데 엄청 노력해가지고 나 교회 하나 짓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 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 그죠? 뭐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땅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백성이 되기 위해서 땅을 받기 위해서 한 건 없네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걸 자랑해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만약에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죠.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도록, 아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뭘로? 나의 삶으로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해 드리기 위해서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여자분들이 얘기해요. 내가 목사님 이 아이를 정말 배 아파 죽을 뻔하고 내가 진통을 36시간 해가지고 낳은 자식입니다. 그거 그렇게 맞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불임인 자매도 있을 거예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어요. 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했을 때 우리가 있는 이곳이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뭐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여기 이 봉천동 싹 없애버리고 딱 새로운 도시가 내려오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사는 겁니다. 내 뜻을 내세우지 말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내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평안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노후가 보장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입니다. 이 개념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제가 한번 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첫 번째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계획하신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에덴 교회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거기에 백성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그쵸? 거기에 땅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 근데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내 생각할 때는 보니까는 저거 먹으면 나도 똑똑해질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내가 저걸 따먹으면 굉장히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먹고 보니까 수치심과 죄책감과 각종 문제들이 나에게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깨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 결과다 이런 얘기죠. 내 생각대로. 그래서 언약이 깨졌어요. 언약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깨졌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니네 살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열심으로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따라해요. 땅의 약속. 그렇죠. 네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 땅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느덧 애굽에서 민족이 됐어요. 그렇죠? 민족이 되어서 이들이 시내산에 출애굽을 해서 가게 됐어요. 그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언약이라는 걸 맺어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인데 이 언약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시는 거죠.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딴 거 없어요. 구약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 이 땅을 얻은 게 내가 얻은 게 아니지. 할렐루야? 그렇죠? 이 땅을 내가 얻은 게 아니지, 내가 뺏은 게 아니지. 이 땅은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죠?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식도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이거 자식은 아닌가 봐요. 자식은 내 거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뺏겨요. 성경에 보면. 내가 오늘 이거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멘 안 해가지고 내가 이거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건 뺏겨요. 믿으십니까? 땅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을 뺏겼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거라고 끝까지 주장해 보세요. 그거 하나님이 반드시 뺏어가십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우리 애를 키운다면 이렇게 키울 텐데 제가 우리 애를 잘못 키운 것 같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뺏긴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먹고 죽어야 뺏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녀가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녀가 내 생각보다 더 잘 커야 정상이에요. 왜? 내 능력으로야 애들 대학 보내는 거 정도밖에 더 어떻게 해요?
이 대한민국에서. 그죠? 등록금이 500만 원인데 로스로 가면 1000만 원인데 그 이상 어떻게 키워? 근데 하나님이 키우시면 놀라운 인물로 키우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 거로 욕심내다가 아무것도 못했네. 아니 이런 간증 아니에요? 전부 다 간증이? 간증 레파토리 뻔합니다. 돈 아님 자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업. 네? 사업은 다 돈이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나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 하나님이 힘을 왜 줬어요? 천하장사 하라고? 이만기 이기라고 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유익을 위해서 쓰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다 뺏어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혀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곰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아, 이 힘이 하나님이 나에게 잘 쓰라고 준 거구나.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뭐 늦어도 돌아오긴 해야 되지만은 늦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근데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사탄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 거야. 내 거야. 그죠? 내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내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목사님은 계속 하나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가보면 내 건가? 내 건가 잠시만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돼요.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돼요. 내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약을 깨트립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렇죠? 언약을 깨트려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어디에 잡혀갔어요? 아수르에 잡혀갔어요. 남쪽의 유다라는 나라는 어디에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이렇게 포로가 되는 역사.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또 멈추세요? 안 멈추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어 나갈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게 요거까지만 하면 벌써 구약 다 읽었네. 구약 다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다 이루셨어요. 자, 그 믿음의 근거하에 세워진 게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온 세상에 흩어진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이거 한 장. 그죠? 끝. 이렇게 하고 끝내면은 또 제가 다음에 할 게 없으니까 네, 좀 더 해야죠.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짚어봐요. 이게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 적용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어 땅으로서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의 동산이었죠. 그러나 그곳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너는 죽을 것이다. 사실 그 나무가 무슨 뭐 독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나무에 뭐 신비한 성분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옷을 안 입어도 안 부끄러웠는데 그걸 먹으니까 뭐 부끄러움이 뭐 돌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어긴 자들이 어떠한 저주에 들어가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조그맣게 달아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실패하면 뭐가 사라진다? 땅이 사라진다. 자, 다시 말하면 아까 삼손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구 거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요? 말씀은 잘 하시네요. 그죠?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게 주기도문이네.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라. 그 다음에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내 거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상실된다 이거예요. 상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는 엄청나게 가능성과 잠재력이 많아요. 그쵸? 정말 영재가 아닌 애가 없고, 정말 무슨 현빈이니 원빈이니 무슨 뭐 이런 사람 뺨치지 않게 잘생기지 않은 애가 아무도 없어. 내가 우리 애들 유치원 학교에 가보면은 그냥 지나 다들 선남선녀고 잘생겼는지 그냥 다 예뻐. 나이 들면 그래요. 벌써 한 열 몇 살만 되면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굴이 미워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 잠재력과 가능성들이 다 사라지고, 그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갈까, 이런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교회에서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돈 때문에 싸우고, 뭐 서로 알아주는 것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 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은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인데, 이 에덴 교회가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회복되고 있지만 쉐마 학당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개인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거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의 목표를 땅에다가 두는 거예요. 땅. 저 땅 내 건데, 저 돈 내 건데.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도 돈 달라고 기도해. 그죠? 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나한테 뭐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땅에 관심을 가지면 뭐가 사라진다? 땅이 사라진다. 따라해봐요. 땅에 관심을 가지면 땅이 상실된다. 근데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땅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아까의 그림을 제가 조금씩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잘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버리고 황량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이 표현은 광야에서 봤을 때 그럴 거예요. 광야에서 봤을 때. 요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시골이야. 여기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리로 이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작된 거예요. 이삭과 야곱 이후에 갑자기 자식이 많아지죠. 그렇죠? 아니, 이삭은 하나 낳기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삭은 쌍둥이를 낳네? 근데 이 쌍둥이 중에 동생인 야곱은요, 갑자기 12이 됐네? 이 12이 번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400년 만에 남자만 장정으로 60만이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긴 거예요.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은 이런 관점을 함수 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뭘 했어? 이걸 보면 돼요.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뭐 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뭘 했고 남유다라는 나라에서는 뭘 한 거야 도대체? 이걸 보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 아니면 안 했어? 자, 그래서 그게 구약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장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한 언약이에요? 시인의 산.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면은 그냥 이 정도는 좀 아는 게 좋아요. 뭐 지식이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시인의 산. 그래서 시인의 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 도표로 한번 살펴보면 누가 백성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이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 죄를 속해야 돼요. 그런 역할이 이제 제사장이에요.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뭐 따로 없죠? 우리는 많이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제사장 나라라는 건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려면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야, 에덴교회 한번 가보자. 야,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 그래가지고 야, 가면은 너네 집도 에덴 동산 될 수 있어.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데리고 와야 돼요. 제사장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슨 계획을 하신 거예요? 무슨 계획을?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뭘 주신 거예요? 땅을 주신 거예요. 땅을. 그래서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이라는 땅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야,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끝냈으면 우리가 성경 통독하기가 매우 편해.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야, 너희들 일단 기본적으로 10계명 내가 준다? 10가지. 그 다음에 야, 성막은 이렇게 지어서 내가 거주할 공간으로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께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와야 된다. 이게 레위기 아유 어려워요. 그죠?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너희들이 깨끗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또 너희들이 가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절기는 이렇게 지켜라.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뭐 추석이 제일 중요하고 뭐 설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부활절이 제일 중요해요. 할렐루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맥추감사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추수감사절이 중요하고 성탄절이 중요한 거예요. 바뀌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뭐 추석이 중요하니 뭐 여름 휴가가 중요하니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주신 율법이 바로 모세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딱딱한 말이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시행세칙이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바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는 말씀도 있고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는 말씀도 있고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왜? 아니 돈에 대해서 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이게 11조예요. 예? 그 다음에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이게 주일성수야.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11조를 드리고 남은 걸 가지고 또 이웃들을 위해 우리는 섬겨야 돼요. 특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셨다는 분들은 섬겨야 돼요. 이거 가지고 세계여행 다니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한번 다시 가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뭐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무리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방법은 뭡니까? 서로 간에 정결하게 배우자에게만 신실하고 충실하고 다른 사람을 두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애인 한 명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벌써 포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의 주인 되신 걸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을 주셨는데 아유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벌써 이제 그 돈이 날아갈 준비를 합니다. 날아갈 준비를 해요. 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벌써 들어가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걸 선교를 보냅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까지 키우시고 입히셨는데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좀 힘들긴 하죠. 우리 어머님들, 네, 어머니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이런 거. 뭐 아빠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간다 그러면 그래 가라. 근데 엄마들은 이거 내가 어떻게 키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이 모세의 율법에는요 2가지의 갈래로 조항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면. 순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번 저희를 따라해 주세요.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다. 예, 목사님 순종을 꼭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 신앙생활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는데 뭐 노력하셨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역들을 여러분이 차지한 거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내가 줬다는 거 인정해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주시고 야, 안 뺏어갈 테니까 내가 줬다는 거 인정만 해. 이거예요. 가나안 땅 내가 줄 테니까 내가 줬다는 거 인정만 해. 그리고 살으면 돼. 내가 줬다는 거 인정.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준비하세요. 새 언약. 바로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웠던 언약은 한시적인 방법으로 끝이 났어요. 네, 이제 구약 시대까지만 한시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이 언약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세요. 즉 여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나는 너희와 관계를 맺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맺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준다.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때 원정 출산이 유행했잖아요. 아니 미국 명인 땅에만 가서 아이를 낳으면 미국 시민이 되니까 미국 시민이 되는 것만도 너무 혜택이 많은가 봐. 난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원정 출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백성이 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저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집에 가서 잠이 안 와야 돼.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잠이 안 와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치 선교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열심히 퍼줘야 돼요. 이제 열심히 퍼줘야 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대한민국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누가 주신 거예요? 박정희? 박정희가 준 거예요? 전두환? 뭐 노무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은 이 구약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땅이에요. 결국은 문제가 땅에 우리가 집착하면 땅을 빼앗기고, 땅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땅이 넓어져요. 그래서 땅을 통해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나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받아요. 그렇죠? 땅. 여호수아는 땅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증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증거. 땅을 정복하러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자, 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할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례 안 하죠. 전쟁에서 승리해야겠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였는데 이거는 가장 큰 성읍이에요. 근데 이 성읍을 공짜로 그냥 주시잖아요. 공짜로. 할렐루야. 땅에 관심을 가지면 땅이 안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돈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너무 자식에게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교육하는 거에 너무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가 돈밖에 몰라요.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밖에 몰라요. 나중에 20살 되면 교회를 떠나요. 난 그런 성도님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쉐마죠. 쉐마. 들으라. 근데 사사기 때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을 받아가지고 살만한 거예요. 네? 사사기 시대에 땅을 받아가지고 살만하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야 하고서 주변 나라를 끼웃끼웃하다 보니까 돈도 있어야 되겠고 뭐도 있어야 되겠고 뭐도 있어야 되겠고 막 이거에 관심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버렸어.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관심을 가졌더니 줄어들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세상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망하려고 안 나옵니까? 한번 전화들 한번 오늘 가서 해보세요.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망하려고 어떻게 교회 안 나오십니까? 아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잘 되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되려고. 망하려고 안 나오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 불교 믿는 사람들 한번 물어봐요. 망하려고 불교 절에 갑니까? 물어봐요. 다 잘 되려고 가는 거예요. 돈에 미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망하려고 그렇게 돈을 봅니까? 그러면 전부 다 잘 되려고 돈을 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문제는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사기 시대 때 땅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편안히 살까 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데 소홀히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무엘과 다윗 같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사무엘 상하에서 다시 땅이 커졌어요. 자, 여기 한번 봐요. 다윗이 누구와 전쟁해서 이겼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골리앗. 다윗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으면 골리앗하고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겠죠. 내 목숨이 소중하면 안 싸웠겠죠. 그런데 누가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웠는데 그래가지고 비명 행사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땅을 확장시켜 주시는데 사무엘하 8장 14절 15절에 보면 다윗이 따라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네. 다윗은 이기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모든 주변 나라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하시면서 실제로 땅이 엄청 넓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이후로 다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국강성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부국강성을 위해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바로의 딸과. 그러면서 처첩이 천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라도 무역해야 되고 저기랑도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되고 저쪽 나라에서 금 가져와야 되고 저쪽 나라에서 나무 가져와야 되고 여기서 뭐 가져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략 결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은 아버지가 주신 거를 그 솔로몬의 자식 때부터 까먹기 시작하는데 몇백 년 만에 모든 나라의 땅을 다 빼앗겨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졌다, 결국은 쪼그라들어서 끝나요. 자, 그래서 땅을 빼앗기는 이스라엘의 원인은 이겁니다. 주권의 상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니까 땅이 상실되는 거예요. 땅을 왜 잃어버리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능과 가정과 여러분의 물질과 사업과 모든 것을 왜 잃어버리느냐? 그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안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중요해지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다 나오고 싶죠? 근데 장사해야 되니까. 누가 아이고 하나님 같은 사람 없어 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목사님 나와야 되는 걸 알긴 아는데, 그죠? 알긴 아는데 아유 제가 이거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돈 벌어야 돼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시험 잘 봐야 돼가지고 자격증을 따야 돼가지고 이래서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안 나와 보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뭐 대단히 뭐 평생 동안 잘하신 분들처럼 이렇게 앉아 계신데 옛날 생각 안 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갔지만 몇 년 동안만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안식한 거예요. 원래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서 쉼을 얻는 게 안식인데 안 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서 안 쉰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쉬게 7개월 입원 강제로 쉬게 강제로 7년 만에 7년 동안 구도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촥촥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쉬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되는 이제 메시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을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고 내 종 다윗 에스겔은, 그 다음에 이사야는 또 이새의 뿌리,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은 결국은 여기서 구약에서 얘기한 나의 종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새 언약의 중보, 내 종 다윗, 이새의 뿌리, 이건 전부 다 누굴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얘기한다. 왜 예수님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책 17권이 바로 다음에 누구의 책, 무슨 책으로 이어져요? 복음서, 마태복음으로 이어져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 예수님이 신약에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다음 그림에서 보면은 성령님을 보내세요.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주님의 증인이 된다 그랬죠? 실제로 그 약속에 따라서 베드로는, 요한은 유대 예루살렘 지역,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바울은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겨요. 그 선교의 끝자락에 이 에덴 교회도 생겼고,
그 선교의 끝자락에 우리 세상의 교회도 생긴 거예요. 그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체험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술 먹고 지옥만 경험하던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쾌락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물질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강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성경 전체를 좀 한번 훑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듯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나머지 모든 걸 더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걸 구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새벽 기도할 때도 꼭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내 아파트만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자녀들을 더하시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기도하다 보면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순서가 뭐부터 해야 돼? 순서가 그거 먼저 해야 되니까 그거 먼저 하다 보니까 뭐 자식을 위해서 뭐 나를 위해서 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약속만 믿는 거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주의 약속이니까 믿고 앞에 거 하다 그저 끝나면 어쩔 수 없고 좀 시간 남으면 뒤에 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높여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면 그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주어지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축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있어요.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있어요. 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너희의 행위를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소망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구나 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원리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해야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그걸 자녀에게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 맨날 야 하나님 섬겨라, 헌금 사먹지 마라, 가서 예배 똑바로 드려라.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니까 맨날 예배 늦어, 무슨 일 있으면 안 나가, 그죠?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거에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까? 여러분, 그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늙어서도 절대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자문에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뒷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만 먼지르르 하고 뒷모습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저 말은 안 하고 좀 조용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저 말수가 별로 없으신데 그저 뒷모습을 유심히 보니까 말보다 정말 삶이 앞서시는 분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보여주면 자녀들 한때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삶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